오늘 보내지 않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야곱에 관한 두 번째 말씀이죠. 야곱은 이름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부모로부터 받은 이름, 야곱입니다. 발 뒤꿈치를 붙잡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좋은 이름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뒤꿈치를 붙잡는다라는 이런 뜻이.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의 이름을 얻습니다. 누구로부터 받은 이름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름.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이 이름이 곧 그 민족의 이름이 되어버리고 그 나라의 이름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이 일은 이 야곱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어떤 계기로 인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을까요? 야곱의 생애 전반부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 차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얻어냅니다. 그러나 속여서 빼앗은 거기 때문에 형의 분노를 사게 되고 그것을 피해 급하게 외삼촌 집으로 도망쳐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월이 자그만치 14년을 훨씬 넘기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야곱은 무지막지하게 고생을 하기는 하지만 큰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외삼촌의 집에서 결혼하여 대가족을 이루고 재산도 많이 축적하게 됩니다. 아내가 몇 명인가요? 2명에다가 그 안에 여종 2명 포함해서 4명이 됩니다. 요즘의 기준으로 따지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죠. 그리고 자식은 13명을 얻게 됩니다. 아들 12에 딸 1명입니다. 재산도 많아요. 엄청난 양떼와 염소떼, 소떼를 거느리는 그야말로 거부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 외삼촌 집에서 계속해서 이 재산을 축적할 수도 있는데 더 이상 머무를 수 없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야곱이 재산을 축적했는 방식이 꾀를 써서 축적이기 때문에 꾀를 써서 그게 앞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외삼촌과 계약을 하죠. 태어나는 염소와 양떼에 점박이가 있으면 내 거고 점박이 없으면 외삼촌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점박이가 없이 깨끗하게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외삼촌은 그러면 내게 이득이겠다. 점박이도 잘 안 태어나니까 야곱이 얻을 몫은 없겠다 싶어서 했는데 웬걸요? 점박이들만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거기서 꾀를 더 썼어요. 어떻게 해요? 그 태어난 곳에 짝대기 하나 세워놨는데 그 짝대기 앞에 양들이 지나갈 때 임신을 수태를 하게 되는데 힘없는 양떼는 어이 저리 가라. 여기서 베면 힘없는 양이 태어나기 때문에 힘 있는 튼튼한 양들만 그 앞에 지나가게 했어요. 그 앞에 지나갈 때마다 수태를 하게 되는데 다 야곱의 것이 되는 겁니다. 점박이들만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지나갈 때마다. 근데 야곱이 꾀를 쓰는 거죠. 크고 튼튼한 양들만 태어나도록. 그래서 힘없는 것은 외삼촌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고 이것들이 반복되니까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외삼촌이 알게 된 거예요. 이거 문제다. 가만두면 안 되겠다. 성경을 보면 눈빛이 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불법은 아니지만 꼼수를 쓰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외삼촌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향으로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고향으로 가자니 걸리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뭡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형 에서가 고향에 있는 것입니다.
형이 자신을 어떻게 대할까 두려웠습니다. 야곱은 형의 성격을 잘 알고 있어요. 인내심이 부족하고 사냥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친 사냥꾼의 인내심이 부족한, 그리고 그를 속여 축복을 받아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벼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야곱이 먼저 사람을 에서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그 종이 와서 대답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 에서가 사람들을 이끌고 이곳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몇 명이요? 4명이 아니고 40명도 아니고 400명이나 되는 장정을 이끌고 지금 이곳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그 말을 어떻게 느꼈겠습니까?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이나 되는 군대를 동원해서 해치려고 하고 있다라고 느껴졌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400명이나 끌고 올 이유가 없잖아요. 야곱은 죽을까 두려웠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길까 두려웠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빠졌다면, 이런 위기에 처했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야곱은 꼼꼼한 사람입니다. 꼼꼼하게 대처합니다. 본문을 보면 크게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32장을 보면 가축을 2떼로 나눕니다. 한쪽을 치면 다른 한쪽은 도망쳐서 살릴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분산 투자에 해당되죠. 한 곳에 모으기보다 나누어 담으라, 뭐 이런 뜻입니다. 둘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하나님 지켜주시기도 하셨잖아요. 함께하기도 하셨잖아요. 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도하는 장면이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보험을 들어두는 듯한 느낌.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라기보다 보험, 기도라도 해놓자.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3번째, 형 에서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합니다.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자기의 양과 염소와 소와 이떼들 수백 마리를 선정해서, 본문에 보면 거의 한 500마리 가까운 것 같아요. 선정해서 선물로 보냅니다. 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으면 그 마음이 녹아내릴까 싶어서. 모든 사람이 다 선물에 약하잖아요. 자, 야곱은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공격받을 것에 대비해서. 또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또 선물도 준비해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야곱의 이와 같은 대처법을 자세하게 소개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에서를 만나는 이 문제가 야곱에게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위기를 겪어요. 조그마한 문제라 그러면 가볍게 대처할 거예요. 그러나 죽고 사는 문제, 인생의 심각한 문제라면 우리 역시 온갖 방법을 동원할 것입니다. 온갖 계획을 동원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까? 야곱이 이렇게 꼼꼼하게 따졌다는 건데 이것이 그에게 일생일대의 위기였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대처했어요. 이 정도 하면 괜찮을까요? 이 정도 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이 정도면 안심할 수 있을까요?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전히 불안합니다. 여전히 불안해요. 그래서 이제 형을 만나려면 강을 건너야 되는데 야복강이라는 강을 만나게 되었어요. 강을 건너야 되는데 가축들 먼저 건너게 하고 자기 가족들도 다 보냅니다. 그런데 자기는 못 건너요. 그 강가에서 그날 밤을 보내게 됩니다. 왜 못 건널까요?
아직까지 마음이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불안한 겁니다. 24절에 보니까 홀로 남았다라고 말하고 홀로 남았다. 불안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앞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기도했는데도 왜 불안할까요? 아직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앞부분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래, 괜찮다.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라는 응답을 앞부분에 보면 아직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대화입니다. 전화를 해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전화. 아빠, 오늘 카뱅에, 카카오뱅크죠? 카뱅에 돈 좀 넣어주세요. 근데 맞은편에서 아빠 아무 대답이 없어. 점점점이야. 반응이 없는데 돈 좀 넣어주세요 하고 끊으면 됩니까? 그럼 카뱅에 돈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그때 한 번 더 이야기해야 돼요. 아빠, 집에 가면 제가 돈을 드릴 테니까 지금 카뱅에 돈 좀 넣어주세요. 이만하면 아빠 점점점일까요? 답변이 오죠. 그래, 돈이 필요하니 얼마 넣어줄까? 10,000원이요. 알았다. 알았다라는 이야기가 들어야 돼요. 알았다. 이렇게 해야지 안심하고 뭐 코인 노래방에 가든지 뭐 PC방에 가서 놀든지 놀 수 있는 겁니다. 상대방이 묵묵무답인데 전화를 끊으면 못 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 안 됐잖아요. 지금 야곱의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모든 걸 다 준비했어요. 그렇지만 아직 대답을 듣지 못했어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야곱은 그 사람이 나타나자마자 대번에 깨닫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자, 천사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실험을 합니다. 실험. 야곱은 이 사람을 붙잡아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볼 때 이 상황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낸 사자인데 하나님 그 사자를 통해서 나타나시기 때문에 사자였는데 야곱 앞을 지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다. 그래서 붙잡는 겁니다. 놔라. 놔라. 야곱 안 됩니다. 못 갑니다. 막아 쓰는 겁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고는, 내게 응답하지 않고는 못 갑니다. 라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놓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들도 언젠가 만나게 될 거예요. 이 사람을 절대 놓치면 안 되고 무조건 붙잡아야겠구나. 이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다. 이 사람을 얻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런 순간이 올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죠. 그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 하나님.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붙잡았어요. 또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 바디메오. 바란 말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우리는 흔히 바디메오라고 하는데 바디메오가 구걸할 때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이 오셨어. 그는 소경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그 동전, 적선하는 그 돈이 중요했지만, 근데 이 순간에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큰 소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사람들이 좀 조용히 하라라고 바디메를 꾸짖습니다. 네가 지금 떠들 때가 아니야. 좀 조용히 하세요. 사람들이 꾸짖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꼭 붙잡아야겠다.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라고 하면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지난주 칼럼에 부대볶음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부대볶음탕. 백종원 씨가 채널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운영하는 유튜버 중에 음식을 만드는 그 레시피를 공유하는 유튜버가 있는데, 한 시청자가 1년 동안 부지런히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정중하게. 부대볶음탕 한번 만들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부대볶음탕 한번 만들어 주세요. 계속 이야기합니다. 계속. 그 사람의 그 요청이 사람들에게 좀 유명했던가 봐요. 그래서 드디어 1년 만에 백종원 씨가 그 요청에 응답해서, 왜 1년 만에 응답했느냐? 앞에 준비된 일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요청하겠습니까? 1년 만에 그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화제가 되었어요. 야,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요청을 하면, 물론 정중하게 해야 돼요. 정중하게. 응답을 받는구나. 응답을 받는구나.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은 놓칠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바울에게 있어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얻고 싶은 가장 귀한 보물이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자기 앞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놓칠 수 없습니다. 그냥은 못 갑니다. 꽉 붙잡았습니다. 못 가요, 못 가요. 밤새 매달렸습니다. 내게 축복해 주세요. 이대로는 못 보냅니다. 그냥 가면 저 죽어요. 자,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야곱이 천사와 밤이 새도록 실험을 했다라고 했는데, 야곱이 그만큼 힘이 셌다는 걸까요? 삼손만큼의 힘이 있었던 걸까요? 삼손도 사실 천사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격이 다릅니다. 야곱이 그 정도로 힘이 강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구성애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어린아이와 팔씨름을 해본 적 있습니까? 혹은 조그마한 어린아이와 달리기 시합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준비, 땅! 아빠와 아들이 달리기 대결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준비, 땅! 했는데 아빠가 전력으로 튀어나가면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달리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울며 불며 난리가 납니다. 아빠 혼자 가버렸다고. 혼자 가버렸다. 아이와 달리기 시합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 딱! 아이와 앞서다 뒤치락 해야 돼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뒤치락.
아빠가 힘이 약해서 그러나요? 아이가 더 잘 뛰도록 보조 맞추어서 이길 것처럼 하다가 끝내는 저주입니다. 끝내는 저주예요. 그게 아빠예요. 근데 남남이면 어떻게 해요? 여기 땅으로 튀어나가 버려요. 울든지 말든지. 아빠가 그렇게 맞춰주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귀하기 때문에. 그 아이의 능력을 끌어내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아빠 또 해. 신나니까. 아빠 또 해. 내일 또 해요. 모레 또 우리 달리기 또 해요. 지금 하나님은 야곱에게 맞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야곱에게 끌려가나요? 아니요. 맞춰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의 엉덩이 뼈를 쳐서 주저앉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밤새 참으셨어요. 왜냐? 하고 싶으신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힘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받는 비결은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너의 힘으로 축복을 받아내려는 것이냐? 힘으로는 얻을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그를 쳐서 넘어뜨립니다. 다리를 절게 만들어요. 너는 이제는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시는 겁니다. 그가 힘이 빠지자 그는 야곱은 애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게 하지 않을 겁니다. 힘으로는 더 이상 붙잡을 수가 없어요. 간절히 애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 힘을 믿고 살았어요. 자기 꾀를 믿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했나요? 형을 속이고. 하나님 일하실 시간을 안 줬잖아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을 속여 부를 축적해 왔습니다. 지금 하는 실험도 자신의 힘으로 막아서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축복을 받아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엉덩이, 허벅지뼈를 쳐서 그를 무너뜨리잖아요. 이런 뜻입니다. 이제 네 힘으로 살지 마. 네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 이제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야곱 강가의 실험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다음 장을 보면 선명하게 드러나죠. 에서와 화해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물론 야곱이 이 일을 통해서 갑자기 경건한 성인이 되었다거나 훌륭한 믿음의 거장이 되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실수하고 잘못을 행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삶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전의 삶이 성공을 추구하는 삶이었다면 이제 목표점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저는 감히 말하고 싶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그 천사를 그냥 보냈다면,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 가정도 있을 수 있지 않나요? 만약에 그냥 보냈다면 에서에게, 형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겼을까요? 아니면 기도하지 않았어도 아무런 문제 없이 형과 화해했을까요? 결과가 같았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가정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와 같은 실험과 기도를 통해 야곱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환경이 달라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사건은 야곱은 세 가지를 얻습니다. 첫째,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을 얻어요.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새로운 이름은 새로운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뒤꿈치를 잡는 자 야곱이라는 부정적인 이름의 의미에서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위대한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지배력을 뜻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줬기 때문에 그 이름을 받은 너는 이제부터 나의 종이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네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 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31절에. 장애를 얻게 되었어요. 장애. 그가 장애를 얻게 된 것, 이것이 축복이다 혹은 저주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때로는 어떤 사람은 상처를 입고서야, 어떤 사람은 장애를 얻고서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잃고서야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렇게 된다면 참 좋겠지만, 야곱은 비록 절름발이가 되었지만 이 일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장애는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신 하나의 정표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버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여러분들 누구든지 하나님을 뵈면 죽는다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사상은 출애굽기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모세가 하나님 얼굴을 뵙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면 죽으니 나의 뒷모습만 보여준다라고 뒷모습만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뵈면 죽기 때문에 우리는 못 갑니다라고 했습니다. 모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두려워서 그 얼굴을 수건으로 좀 가려달라라고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 뵈면 죽는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사야서에도 나오죠.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뵙게 되자 이사야가 나 헛되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뵈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 말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뵙고도 무사하다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너는 내게 받아들여졌다. 너는 내가 인정하는 의인이다 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까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까요? 야곱이 기도했건 기도하지 않았건 에서와는 화해했을 수도 있지만 만약 그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 세 가지는 그는 결코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나의 상황과 환경이 바뀌는 것보다 내가 바뀌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도 야곱과 같은 진퇴양난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야복 강가를 건너야만 하는 인생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야곱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쩌면 야곱이 실험을 해도 혹은 하지 않아도 결과는 같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바뀌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과의 분명한 경험이요 관계입니다. 야곱이 얻은 최고의 수확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의 회복.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위기에서 참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